오늘은 중보기도의 능력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중보기도의 능력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자녀와 가족과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된다. 돈은 없어서 못 주지만 기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기도해 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골프 치실까요? 아니면 축구 경기 관람하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벼베러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믿음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첫째로 사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 다른 성경에는 변호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dvocate라고 되어 있어요. 옹호자, 대변자, 변호사.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잘 모르고 어떤 재판에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답변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청해서 그분이 대신 답을 하도록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 짓는 이 땅의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겠다, 심판을 내리려 하나님이 선언을 하실 때 예수님이 잠깐만,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선행교회 아무개 성도, 그가 원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치 않지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으니 저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저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았나이다,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자, 간청자, 옹호자가 되어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수가 많죠.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유혹에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약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보존이라는 것은 무슨 육신의 사고, 교통사고, 물에 빠진 사고, 뭐 이런 천재지변적인 사고에서 지킨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2절 이하에 제자들을 위해서 17장 전체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셨사오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해서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저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그 기도가 방패가 돼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유혹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유혹해서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 믿음을 잘 지키는 줄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대로 그 12 제자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저들이 세상을 이기는 유혹을 극복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살 나는 아들을 데리고 아빠가 동물원 구경을 갔습니다. 사자 우리 앞에 가서 섰는데 사자가 이 어린아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으르렁 소리를 내요. 입을 딱 벌리고 왕 잡아먹으려고 덤빕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서 아빠! 소리를. 왜 그래? 저 사자 좀 보세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요. 그래? 너는 사자만 보고 있지만 나는 사자와 너 사이에 처있는 그 창살 울타리를 보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 세상과 사이에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문제만 보기 쉬워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죽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의 울타리와 보호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에 딱 섰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돌격해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홍해와 돌격해 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 애굽의 공동묘지가 없어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는 홍해도 보고 뒤에 애굽의 군사도 보고 위에 계신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같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도전에서 보호받도록, 그래서 믿음의 진실을 지켜가도록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이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로, 시험에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시험은 믿다가 넘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다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마귀에게 시험당할 줄 뻔히 아시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나이다.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믿음이 회복된 뒤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이렇게 세우거라. 내가 너를 위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믿음이 탁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 계신가? 세상 사는 게 너무 무거워. 세상의 짐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내 삶이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낙심해요. 엘리야는 하나님, 저 이세벨 같은 왕, 아합 같은 왕, 이세벨 같은 왕비를 왜 내버려 두시나이까? 빨리 엄단을 하셔야죠. 그러다가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앞에 아래 가서 하나님, 대래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주세요. 그게 더 낫겠습니다. 그런 절망감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그런 답변을 했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저 아수르 전 못된 놈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아예 그러시려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따라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따라하세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서 일어나거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용기를 북돋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믿음 생활하는 거, 시험을 이긴 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단이 좋아서, 우리의 재간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자기가 겪은 육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리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계시면 복 주신다 그러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당신은 살아계시나이까? 하면서 믿음이 딱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바울서는 그 모든 고난 속에도 그걸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그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적으로 외적인 어떤 도전과 위기,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는 또 전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뻘떡 일으켰어요. 믿음이 일어날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나사렛 예수님 명언이 일어나! 그랬더니 뻘떡 일어났어. 춤추고 난리,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그러자 그 주민들이 나와서 당신들은 제우스와 헬메스, 우리 그리스 사람이 섬기는 신이 육체를 입고 나오신 그러한 신들이십니다. 제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예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 맞아.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거기 수렁에 빠졌을 거예요. 영적 유혹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될 때, 믿음이 좋을 때 교만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이단자들이 왜 이단이 됩니까? 다 처음엔 믿음이 순수하기 시작하다가 잘 되고 커지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된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뭐 자랑할 게 있어야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나라가 평정된 뒤에, 자기의 권세가 딱 세워진 뒤에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10명 가지고 100명 만들 수 있고 10명 가지고 10,000명도 만들 수 있으니 제발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고집을 부리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인구조사했어요? 다윗의 세력이 이만하다, 그걸 세상에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나 잘났다는 걸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게 됐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역이, 전염병이 임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은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치료가 되고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해시기가 10도가 빠꾸했어. 어마어마한 역사상에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래서 병에서 나음받고 건강하니까 이게 다 제잘난 줄 알고 바벨론에서 신하들을 보내서, 이 신하들은 간첩들이거든. 이 이스라엘이 어떤지를 와서 정탐하러 온 정보원들인데, 입으로는 왕이시오, 당신이 편찮으시다 그래서 건강을 축소하기 위해 왔나이다. 이랬더니 이 어리석인 히스기야가 모든 정보와 비밀을 다 털어내 보였어. 여기는 탱크가 있고요, 여기는 최신형 미사일, 여기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군사는 몇 명이 있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어요? 히스기야가 이만한 대단한 임금이다 하는 걸 바벨론에가 땅 하고 보여준 거예요. 당시 바벨론이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거기다 딱 은음장을 낸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문자를 보내셨어. 이사야, 너 가서 저 교만한 왕에게 얘기해라. 내 아들들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싹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내 아들들은 바벨론 포로 가서 내시로 종노릇할 것이다. 누구를 드러냈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돼. 그런데 이 교만의 유혹 때문에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자기를 드러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가장 큰 낙심을 주는 거,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는 거 뭐냐?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거. 이거만큼 성도들의 힘을 빼는 게 없어요. 이때 꼭 대해줘야 되는데 안 돼. 어그러져가. 그럼 땅에 딱 내려앉아가지고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 응답 안됨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크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됐으면은 여러분은 더 큰 시험과 유혹에 빠져. 그게 안됨을 통해서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앞에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먼 인생에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 세계를 내다보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에겐 저게 필요하지 않아. 지금 줬다가는 안 돼.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시험, 영적인 도전, 기도 응답이 안 됨, 시험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네 번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유지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쁨과 감사의 삶이 늘 지속되어져야 하는데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것이 다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가을 추풍낙엽처럼 마음이 다 삭막해져. 가을 들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세무서 직원이 한 목사님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대개 재산을 조사하려고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평소에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저는 숨겨둔 재산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한 건 잡았다 생각하고 장부를 펼치고 말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내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게 가장 귀중한 보물덩어리입니다. 아니, 그런 예수님 말고요, 그건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그런 보물 말고 다른 보물 얘기해. 저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 나를 돕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야말로 제게 놀라운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말했듯이 귀한 아내는 보석보다 가치가 큽니다. 그거 말고요, 그 아내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실망한 세무서 직원이 다른 것 없냐고 물었습니다. 또 건강하고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죠. 커서 하나님을 위해 귀 쓰일 귀금속들입니다.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외에 다른 것도 없냐고 물어요. 이것이 내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러자 세무서 직원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장부를 덮으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정말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세금 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속에 이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speakable이야. 스피크는 말한다는데 언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바로 영생의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기이한 빛나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의 기쁨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농사 좀 안 됐어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천국은 무너졌습니까? 여전히 존재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천국은 여전히 0.1%도 변개함이 없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실패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천국의 축복은 여전히 내 것으로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서도 세상 것이 잘 안 되기만 하면 그냥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고 절망 속에 빠지는 이런 나약한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위하여 예비하기 위해 하늘나라에 간다. 가서 초소를 다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늘나라의 초소를 믿습니까? 히브리 11장 16절에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그 고향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오늘 세상 떠나도 그 나라의 할렐루야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는데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상에 시련과 도전이 오면 우리가 좀 우울증에 빠지고 믿음이 나락에 떨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그러나 하늘나라는 변치 않아.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최근 미국에서 아주 인기를 몰고 있는 그런 한 분이 있어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의사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며 신경외과 전문의이며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고 세계적인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7일 동안 죽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7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뭐 천당 갔다 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걸 하나도 믿질 않았어요. 예배당 잘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믿질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가보고 나서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뭐가 있냐. 텔레비 스위치 딱 끄면 그냥 다 텔레비 화면이 없어지듯이 인간도 죽으면 끝이다, 없어진다. 이렇게 믿던 신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서 그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나서 그 세계가 있다는 확신을 전하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자가 그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은 실제하나요? 바로 그는 즉각 이런 대답을 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 확실히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bsolute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absolutely,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히 있다는 거예요. Heaven is real. 하늘나라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실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실제한 것처럼 천국이 실제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믿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를 마귀가 조롱해. 야,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거봐, 내가 그랬지. 진작 믿지 말라고 그랬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 자칫하면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그 소망 중에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60년 100년의 성공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성공해야 돼. 그 나라에 입성해야 돼. 그렇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하고 망가진 패배자가,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난 오늘 죽어도 주의 나라에 간다, 믿음과 확신이 뚜렷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갈 사람이 뭐가 두려울 게 있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천국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천사 둘이 대동하고 하나 앞에서 하나 뒤에서 자기를 깊은 어떤 어두운 구덩이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한없이 내려가는데 아무런 공포, 두려움이 없더라는 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런데 벌써 밑에 다 왔다고 하면서 지옥의 여러 세계를 보여줬어요. 그 지옥에서 본 사람 중에 직업적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목사, 거짓말을 꾸며내서 많이 한 그런 목사가 받는 벌이 있었는데, 그 혀를 갈고리, 저 푸죽간에는 갈고리, S자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고기를 걸어놓은 것을 탁 달아놓고 그 몸무게에 의해서 그 혀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노역을 시키면서 임금을 착취한 사람이 받는 벌은 큰 돌을 가슴에 이고 일어서는데 너무 무거워서 돌 밑에 깔려서 가슴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과 그 아픔을 겪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아내를 두고 남편 두고 외도한 사람, 어깨와 등에 큰 개구리나 독사, 늑대가 짊어져 있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계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아무리 떼벌리고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잘 아는 장로님이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사람, 계속해서 손을 비비는데 피가 나도록 손을 비비고 있었다고 그래요. 남을 때려 죽게 한 사람, 어떤 기구에서 계속 매를 받는데 이리 피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저리 피하면 저쪽에서 그 도구가 튀어나와서 이 사람을 계속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고통 속에, 술 팔던 사람들, 어떤 간장 같은 물을 계속 마시고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뇌물 받고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지 아니한 그런 재판관들, 큰 저울에 연자매 돌 같은 무거운 것을 얹어서 하루 종일 두 손으로 그걸 들고서 벌벌벌 떨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처녀, 이혼녀, 과부가 남의 가정에 몰래 끼어들어서 세컨드가 된 사람, 양쪽에서 큰 문과 같은 바위가 계속 밀려나와서 이것을 밀어내느라고 그냥 고생을 하고 있었으며,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자, 하루 종일 돈 세는데 계속해서 세고 어깨와 손가락에 쥐가 나도록 계속 돈을 세고 있었고, 낙태를 원한 사람이나 낙태 수술한 의사, 팔 없는 아이, 다리 없는 아이, 몸통만 있는 아이를 계속 씻기고 약 바르고 붙이고 꿰매주고 싸매면서 종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이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은 뭐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판결을 받는 게 심판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7절에 따라하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에서 해방이 돼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서 벗어났어. 그리고 낙원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쁨의,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영생의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기쁨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성도를 향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아직도 우울하십니까? 세상이 슬퍼요? 구름이 잔뜩 꼈어요? 여러분이 영혼의
주님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오며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심령의 기쁨이 충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 예수 믿었다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0일 됐습니까? 돌 됐습니까? 2살짜리입니까? 10살입니까? 20살입니까? 내가 교회를 60년을 다녔는데요. 60년을 다녀도 영적 나이는 똥 싸문 개는 100일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애들처럼 그냥 똥오줌을 못 가려. 사소한 일은 넘어지고 코피나고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이게 바로 갓난애기. 빨리 믿음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똥 싸문 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계셔. 현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미숙해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완숙한 상태로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런 7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영생과 이 진리를 믿어야 돼.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아직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믿어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질 때까지 예배에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김원인 권사님 딸과 사위가 있는데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이 생기면 예배당 나올게요, 그렇게 답을 해요. 거기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길까 말까 한데 거기 한 텔레비 보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 죽을 때까지 안 생겨요. 믿음이 없어도 여기 나와서 앉아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첫 출발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 회의주의, 의심, 불가진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말과 행동의 처신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절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절제,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인내해야 돼. 잘 견뎌야 되고, 경건,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영적 체험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고, 일곱 번째, 형제의 여덟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행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와 온 성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회가 하나 돼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한 마음이 되고, 교회학교가 한 마음이, 교사가 하나가 되고, 찬양대가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1남선교회 친교 모임을 가졌어요. 오늘 오후 1시에 헌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김영조 권사님이 두 번째 식사 접대를 하시면서 연합과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맛있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왕이면 제가 그랬어요. 매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식사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 그래도 좀 가까워지지 않아요?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믿는 사람과 만남이 있어야 이게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거든. 뜨막하게 6개월 만에 한 번 보면 거기에 남이야, 우리 교인이야, 성도야, 이렇게 된다니까.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예 매주일 만나면 지금 매주일 남성속회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일남선교회. 근데 어제 총 10명 중에 김평석 집사님, 이상실 권사님, 김남중 권사님, 김다로 성도 네 분이 빠지셨어요. 다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회장님, 회원들이 찾아가서 만나줘야 돼. 자꾸 만나서 어디서 밥이라도 먹자고 좀 얘기를 하고 이래야지. 아유, 그 사람은요 안 나와요, 옛날부터. 그러면 12정탐꾼 중에 10명과 똑같은 소리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나오면
쳐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자. 안 나오면 가서 그 집에서 예배드려. 김평생 교사 안 나오면 그 집에서 선교회 원래를 거기서 해버려요. 그런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가 있어야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행교회가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쐐기를 박아 가정의 부부 사이 쐐기 받아 찢어놓고 교회에 쐐기 받아 찍어놓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이건 다 마귀 노름이요. 무슨 어떤 원인이든 간에 그건 다 마귀야. 100% 마귀의 역사예요. 일치하기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화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는 여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양보해야 돼.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일치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뭐 했어요? 아닙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야. 애국자와 매국노, 남자 여자, 충신과 배신자, 주인과 노예, 유식자와 무식자,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양보와 이해와 관용으로 하나가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될 때 성령이 거기 역사해. 우리 그 선행교회는 일치해서 하나가 돼서 정말 5대학 6대주의 선교사를 보낸 능력 있는 교회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7번째,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우리가 복받기를 주님이 원하셔. 육신적으로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것, 이것이 땅의 축복인데,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영원 구원과 더불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서 선교사를 보내고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내 물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좋사오니 믿음만 좋게 하옵소서. 어때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없어도 좋사오니 돈만 많게 하옵소서. 이게 좋습니까? 세 번째, 믿음도 좋고 복도 많이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셋 중에 무엇을 택하고 싶습니까? 말이 없어. 우리 지나치게 겸손하시네. 세 번째, 그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 믿음도 좋고 땅의 복도 풍성히 받아 건강하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한 뜻이에요. 내가 지질이 가난하면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전도하라고 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예수 믿고 네가 그렇게 지질이 찢어지게 가난하니 어떻게 내가 널 따라가겠냐.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땅에서 번영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요. 주님이 그걸 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은요,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 따라서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이게 달라요. 영혼 구원, 천당 가는 건 예수 영접하면 천당 가. 오늘 죽어도 천당 가지만, 땅의 축복은 내가 주의 축복의 약속의 조건을 충족시켜 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6.25 전쟁 끝나고 저 서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이 교회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기공 예배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 한 150명 성도들이 모였는데, 집에 열흘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몽땅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만 기공 예배 참여하십시오. 날벼락 같은 선언이 내렸어요. 기공식에 와보니까 150명 중에 100명은 다 딴 데로 가버리고 53명만 참석했어요. 이 53명이 정말 길을 쓰고 성전을 지어 봉헌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30년 세월이 지나서 30년 뒤에 그 53명이 어떻게 사나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한국에 300대 재벌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열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바쳤던 그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 이런 희생을 드리냐?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내 사업을 복되게 하마.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약속이 나와 있잖아요. 온전한 10의 1주를 드려봐라.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황축을 금하시겠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마음에 괜히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또 하시네. 성도를 부담 안 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수고가 다 하늘에 쌓여 있어. 하늘의 상급이고 땅의 축복의 열매로 열려지게 됨을 믿고 실행하세요. 안 하면 결국은 11전 다 딴 데다 내게 병원에 갖다 바친지 법적 문제가 생겨 갖다 바친지 어떤 게 다 풀어받게 돼 있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내고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해서 주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세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유혹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땅에서도 복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중보기도의 열매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